20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전철역에서 후보자들이 공손히 인사하고 한 표를 부탁합니다. 또 무게차에 확성기에 올라서 또 아주 신나는 음악과 함께 후보자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철역 바로 앞에 우리 동아중학교 교실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시끄러운 음악하고 이렇게 계속 소개하는 그것이 좀 염려가 됐어요. 제가 뭐 특별히 지지하고 해서는 아니고 저러다 표 뺏길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그 아침 수업에 방해가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든 많이들 수고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수고하는 모습 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후보자 부인은 새벽기도 때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에 참석해도 되냐고 물었어요. 기도하겠다는데 제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분은 안짝 그 후보자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벗더라고요. 예배에 이렇게 참석해요. 예의가 있으시죠. 또 어떤 후보자는 제게 일부러 문자를 보냈어요. 길가의 교회 항상 지나치면서 보는 교회인데 항상 또 많이 들었대요. 길게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한번 와보고 싶은 교회에서나 몇몇 이유 때문에 사정상 들리지는 못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면서 참 예의 바른 사람이다. 이 선교철에 또 예배드리러 새삼스럽게 온다는 거 좀 눈치 보이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의 생각입니다만은 이 선거철에 이제 축제 분위기도 지나갔습니다. 당선자들이 이제 확정이 됐죠. 100% 다 훌륭한 당선자들이 선출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선거운동할 때처럼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또한 이 백성들을 이 지역사회를 섬겨줄 것을 기대합니다. 투표소에 나갈 이유조차 찾지 못할 정도로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 가고 있죠. 이러한 불신을 조금이라도 불식시켜줄 그러한 이번 20대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기도를 그렇게 드립니다.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도 후보들의 의정 보고서 또 선거용 팸플릿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투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그리하셨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출되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와 지역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꾼이 세워지느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또 바르게 서느냐 또 무너지느냐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세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과 같은 디도에게 편지한 내용이에요. 디도는 지금 터키랑 그리스 사이의 그 바다를 에게해라고 하는데요. 이 에게해에 그 관문처럼 쭉 길게 막고 있는 섬이 있어요. 큰 섬입니다. 그 섬을 그레데라고 합니다. 그레데에 목회하는 젊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디도에게 이렇게 목회를 해라 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모두에 바로 이 일꾼을 세움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 하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먼저 편지 앞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삼으신 것은 영생의 소망을 이해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라 하죠. 그 전도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 그런 일꾼으로 나를 삼았다. 그러니까 생명이 자기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영광스러운 직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잖아요. 복음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해요. 얼마나 훌륭한 그런 일꾼들이 많습니까? 함께 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해요. 혼자 바울이 했던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한 사람, 이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바울, 이 사람 때문에 많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도들이, 일꾼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본다면 한 사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행적을 살펴보면 여러 이제 사역들이 있는데요. 그의 사역을 사람 세우기라는 관점에서 정리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쭉 사도행전 또 서신서를 보십시오. 여러 사람들 세우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봐요. 사람 세우기입니다. 훌륭한 사람. 물론 그 가운데 배반하고 배교하고 떠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서신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긴 해요. 그러나 얼마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종을 세우기 위해서 그가 예를 썼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 사람 세운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디도에게 내가 사람을 잘 세우라 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간곡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러한 일꾼들의 이름들이 성경에 계속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디도라는 사람, 디모데, 누가, 마가, 그리고 오네시모,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부부도 있어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잘 세워서 적재적소에 그들을 세우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기록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많이 기록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 당시에 교회의 역할을 많은 부분에서 담당했던 사람들이 여자분들입니다. 여성들이에요. 성경에 이제 남자 성도님들이 많이 적혀져 있지만 사실 여자 성도님들이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여자 성도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은 여자분들이 많이 등장해요. 십자가 밑에까지 저 무덤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여자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으나 정말 하늘나라에 가면 그 이름들이 찬란하게 빛날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사역이 바울의 사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일들을 하셨죠. 병자도 고치고 천국 복음도 증가하시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셨던 일이 제자 세우기예요. 철학기도 하면서 제자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를 봐더라도 이 사람을 세우는 일에 마음을 많이 쓰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2 제자 외에 또 70인의 전도대가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많은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 하는 기록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서 부름을 받았고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 나를 일꾼 삼아 주셨구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로 삼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늘 그가 고백합니다. 서신서에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그는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하찮은 존재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은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덜 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표현합니다.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겸손하지 않은 고백이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복음의 통로, 생명이 흐르게 하는 통로로 삼아주셨다 하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더 성실히, 겸손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자기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이 일꾼을 삼아주셨다면 지금 자기가 키워내는 그러한 일꾼들 얼마나 귀한 존재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디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일꾼을 세워라 하는 본면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꾼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 4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서가는 그런 자리에 응답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오늘 본문에 장로도 나타나고 감독도 나타나요. 물론 각기 이제 역할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 이렇게 묶을 수 있겠어요? 그들이 요즘 말하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든 그냥 또 서리집사든 어떤 사람이든지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출신이 어떻다, 그리고 그들의 스펙이 어떻다, 뭐 이력이 어떻다, 학벌이 어떻다, 그게 전혀 언급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그런 사람 찾아서 세워라 이런 말씀이 없단 말이죠. 더 근본적인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품이냐, 어떤 그릇의 사람이냐, 어떤 신앙 인격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에서도 같은 말씀이에요. 집사에 대한 이야기, 또 장로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질과 어떤 신앙 인격과 어떤 삶의 품성을 갖춰야 되는가 하는 것이 근본적인 것이고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먼저 주의 일꾼은 교회를 섬기기 전에 먼저 가정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하나님의 일꾼은 마땅히 가정을 잘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 돼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 당시에도 2000년 전 그레데 섬에 또 그 여러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모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각 가정마다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교회의 일꾼된 자 중에 한 아내의 남편이 아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지금 반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먼저 가정에 성실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실히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잘 양육해 가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키운다는 건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무엘의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엘리 제사장 때 그 이스라엘 역사는 암울했습니다. 법궤도 뺏기고 얼마나 그 암울한 역사였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역사에 눈을 뜨게 했죠.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을 갖게 됐어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또 기도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면서 얻었던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망난이에요. 이 신실한 아버지 밑에서 또 이런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의 나이가 늙음에 그 두 아들을 브엘셉에서 사사로 세웁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마지막 사사예요. 성경에 분명히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세웠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겸손하게 그 직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만해서 그들은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역사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유다도 있었어요. 할 말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셨는데 그 중에 가룟유다도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사람을 세우는 게 실패하신 것입니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신중하게 사람을 세우지만 그러나 그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세움받은 사람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끝까지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가 방탕한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합니까?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해요. 그 아들 결국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에 큰 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부모 밑에서 방탕한 자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둘 중 하나여야 돼요. 자녀를 잘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을 하든지 아니면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가 있든지 그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제단을 붙잡고 기도하든지 둘 중 하나여야 됩니다. 두 개 다 안 하는 사람 하나님 일꾼 자격 없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안 하는 사람 하나님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서 잘 세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주의 일꾼은 청지기 의식이 투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7절 상반절을 주목하십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일꾼은 청지기의 의식이 투철해야 돼요.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즉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한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항상 이 의식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일도 그렇고 여러분이 또 사회 속에서 맡기신 일도 하나님이 맡기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의식을 먼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의식, 이곳에 보내셨다 하는 의식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청지기가 주인처럼 행세하면 그것은 교만한 것이죠.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책망받아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 청지기의 의식에 투철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리고 결국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종살이 합니다.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 집에서 그가 노예로 살아요. 그러나 성실하게 자기의 청지기의 직임을 잘 합니다. 주인이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래서 온 살림을 맡은 총무로 삼잖아요. 다 맡겼어요. 성실히 그걸 감당합니다. 그가 30세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참 이른 나이에, 그 당시에도 참 젊은 나이입니다. 그렇다면 17살에 팔려 나왔으니까 지금 20대를 노예로 산 겁니다. 종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성실하게 그 젊은 나이에도 살았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닙니다. 17살까지 철부지예요. 요셉, 형들이 잘못하겠으면 쪼르륵 아버지한테 달려가지고 누구 형이 뭐 이거 잘못했다고, 누구 형이 이렇게 사고 쳤다고 고자질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17살, 웬만큼 철이 들어야 될 나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연단의 과정, 어려움의 풀무불에서 당금질 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거죠. 아,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구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살 때도 철저히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국무총리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왕 행세했습니까? 바로 왕은 다 맡겼어요. 내가 마음대로 해라. 내가 왕이라는 것은 이름뿐이야. 너가 다 해. 왜 그렇게 요셉을 신임했을까요? 요셉이 청지기의 의식을 투철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 좀 세력을 키워서 내 뒤통수 썩어서 왕 할 수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요셉에 그렇게 정권을 안 맡깁니다. 이 사람은 철저히 청지기 의식에 투철한 사람, 다 맡겨버려요. 그래서 국무총리 될 때도 겸손하게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외국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다 살리는 일을 합니다. 교만합니까? 더 겸손해요. 이게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의식을 늘 투철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주의 일꾼은 자기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7절 하반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8절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여러분, 7절 8절 말씀이 굉장히 대조적이죠. 7절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고, 8절은 그렇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7절 말씀에 보면은 제 고집대로 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자기 고집대로 해요. 자기 의도대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항상 자기의 고집이 있어요. 그리고 급히 분을 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화를 급하게 내는 거예요. 분내기를 쉽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술을 즐겨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술 마시지 말라 하는 말은 없습니다. 술 마시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술에 매이지 말라 하는 뜻이죠. 구타하지 말라. 요즘 가정폭력 얼마나 심각합니까? 구타하지 말라. 물론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구타할 수도 있지만 말로서도 사람을 때리고 죽일 수 있어요. 하지 말라. 폭언, 폭행 하지 말라.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 이 5가지를 앞자를 동그라미를 쳐봤어요. 외우기 쉽게. 그랬더니 고급술 구더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거,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버려야 됩니다. 철저히 버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뿐만 아니라 이 사회, 이 민족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아니 그렇게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이 말씀이 적용돼야 돼요. 근데 많은 부분 이 세상의 지도자들에게는 이 선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도 쳐주고 그러더라고요. 철저히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세상 속에 들어가나 교회 안에 들어가나 이거 지켜야 돼요. 우리가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취할 것이 뭡니까? 그것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는 사람. 이것도 동기로 한번 쳐봤습니다. 대접, 대, 선행, 선, 신중, 신, 의로움, 의, 거룩, 거, 절제, 절 해봤더니 대선신의 거절. 내후년에 대선이 있을 텐데 대선용 그 신은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해야 됩니다. 선행을 하며 날마다 그 마음으로 우러나고, 이것이 반짝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행이 아니고 삶에서 우러나는 선행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룹홈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학습 지원도 합니다. 가서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과학 뭐 이런 것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청소도 하고 오고 또 필요한 반찬이 필요하면 그것을 나누고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정말 이런 것들은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해서 이런 일에 참여하십시오. 또 우리 국수 먹는 날 있잖아요. 그런 데 와서 기쁜 마음으로 지금 봉사하지 않습니까? 같이 참여해서 정말 그 한 그릇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잠잠히 우리를 내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함께 있음이 귀한 것이고 섬김이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채워가야 됩니다. 그런데 꼭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버려야 될 것은 꼭 잡고 있고 취해야 될 것은 그냥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과감히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해서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 삶의 향기가 나요. 일부러 향수 쳐서가 아니고 꽃처럼 자연스럽게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창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기쁨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배려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일꾼은 말씀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그 말씀의 지혜와 권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빈약하면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야기해요. 그게 옳은 것처럼 생각해요. 옳은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그것은 틀린 거예요. 항상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옳은가? 아, 옳아 확인될 때는 그것을 잘 간직하는 거예요. 틀렸어, 너 생각이야. 고쳐야 됩니다. 과감히. 나는 습관이 돼서 못 고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고치세요. 그 완악한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고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도로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여러분 자신을 비춰드리십시오. 하나님 고치십니다. 말씀으로 늘 채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에 진리가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한다는 사실. 우리 다음 주일 강경기 성도가 있습니다.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선출되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 교회의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기도가 간절히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가 결집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에 여러분들이 문자 갈 때 잘 보시고 기도하는 마음, 정말 이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입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이 선거에 모두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설문지조사에 참여하신 분들 참 감사해요. 또 참여치 못한 분들도 참 관심 있었으나 또 구체적으로 참여치 못했죠. 투표율이 참가율이 36.2%가 됩니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혹시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 아마 좀 참가에 저속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번 선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저 사람과 가까워 이래서 찍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오늘 말씀에 비춰서 완벽한 인생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정말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투표해서 정말 귀한 일꾼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항존지만 그러겠습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정을 잘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경건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으로 자녀들이 서 있지 않다면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젠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을 투철하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한 자기중심적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늘 이 말씀의 한 절이라도 삶에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들, 건강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이 교회가 다음 10년을 바라보면서 더 건강하게 세워지길 바라고 이 지역사회에 또 이 한반도에 또 이 지구촌에 향기가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월에 찬양 주보의 가사가 있습니다.